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신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향 갈릴리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이 말씀이 너에게 응하였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실제로 사역 가운데 역사되어졌던 이 말씀대로 그대로 예수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이 예수님께서 성취하셨고, 그 이후 2000년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을 주로 나눌 텐데요, 두 분에 대해서 함께 나눌 거예요. 여자 사역자에 대해서 나눌 텐데, 좀 찰스 피니, 데일 무디 이렇게 한 분 한 분 하다가 오늘은 두 분을 하니까 자세하게는 못하고 특징적인 것만 이렇게 뽑아서 나누려고 해요. 오순절 운동, 20세기 놀라운 부흥의 역사는 이 오순절 운동 하는 그룹들이 이끌어왔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순복음교회, 그리고 우리 성결교단의 초기 이 분위기도 오순절 운동에 함께 이렇게 흘러왔죠. 지금은 좀 교회별로 오순절 운동을 그대로 끌고 가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또 약간 장로교 쪽으로 흘러가는 교회들도 있고, 그런데 저는 성경적으로 오순절,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역사가 지금도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서 일어난다라는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그 오순절 운동의 흐름에 함께 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 오순절 운동을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운동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 오순절 운동의 선구자, 오순절 운동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분이요, 마리아 우드워스 에터라는 분이에요. 우리 한번 사진 준비가 됐는데요,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분이 에터, 마리아 에드워스 에터라는 분이고요,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분이 캐리 주드 몽고메리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을 마리아라고 부르고 이분을 캐리라고 제가 이제 줄여서 말을 할 텐데요, 이분들이 바로 오순절 운동의 선구자, 오순절 운동의 어머니라고 불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운동, 특히 오순절 하면 성령 세례와 방언 그리고 치유, 요게 이제 특징이에요. 오순절 운동, 그럼 여러분 순복음교회 그럼 딱 생각나는 게 뭐가 생각나세요? 순복음교회 그럼 생각나는 거 치유, 그죠? 병든 자를 치유하는 것, 또 방언하고, 그죠? 그게 이제 곧 성령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 사실은 그것이 순복음, 우리나라에서 순복음 조영기 목사님이 강력하게 하시면서 이제 순복음의 전유물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그 시작은 이분들이 시작을 했고 그 중간에 우리 성결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결교회가 사중복음이라 그러잖아요. 중생성결 신유재림, 중생성결 신유재림. 근데 정기 목사님은 오중복음이라 그래요. 조영기 목사님 오중복음이라 그러는데 우리 사중복음에다가 하나를 더 붙인 거야. 그게 축복이에요, 축복. 그래서 오중복음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성결 운동에서 이렇게 오순절 운동으로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마리아 우드워즈 에터와 캐리 주드 몽고메리, 이분들이 바로 그 오순절 운동에 앞장섰던, 그분들의 사역을 본받아 왔던 사람들이 결국은 오순절 운동을 이끌어가고 사도 운동을 이끌어가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마리아 우드워즈 에터는 1844년, 지금부터 한 180년 전인가요? 1924년, 그러니까 100년, 그죠? 딱 1924년이니까 100년 전에 돌아가셨네, 그죠? 예. 그러니까 180년 전에 태어나셔가지고 100년 전에 돌아가신 분이 에터
마리아 우드워즈 에터라는 분이에요. 근데 이 마리아는 겁이 많고 소심한 성격이었대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아유 나는 겁이 많고 소심한 성격이라 주님께 쓰임 못 받을 거야,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근데 이 마리아는 바로 겁이 많고 소심한 성격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부르시는데 못해요, 저 안 할래요, 저 할 수 없어요, 이렇게 피해 다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만남이 그를 변화시켰다라는 거죠. 한 100년, 200년 전 분들 이야기를 듣다 보면 참 놀라운 걸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마리아도 8살 되던 해에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강한 열망이 생겼대요. 8살. 유초등부. 어린애들이라고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이때부터 비전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애들은 그냥 뭐 간식 주고 재밌게 놀기만 하면 된다 생각하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갈급함이 생긴다. 그러다가 13살에 십자가의 진리를 들은 다음에 온전히 그리스도께 헌신했다는 거예요. 13살에 주님께 자기의 인생을 드리기로 헌신했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 새벽에 보니까 이지영 전사 몇 살에? 초등학교 1학년 8살. 네. 증거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은 혹시 몇 살에 주님께 드렸어요? 저는 고1 때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렸는데, 그런데 이렇게 온전히 주님께 자기의 인생을 헌신했으면서도 본인이 사역을 할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1800년대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여자는 가라 뭐 이럴 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성 사역자들이 앞에 나서는 것이 흔치 않을 때였기 때문에 더더구나 여자인 본인이고 아주 소심하고 겁이 많으니까 하나님은 날 쓰시지 않을 거다. 그런데 왜 나를 이렇게 자꾸 헌신되게 하실까? 결혼하면 남편을 도와서 사역하게 하시려고 하시나 보다 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리아의 건강이 극도로 악화되어서 거의 죽을 지경까지 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도 계속해서 거부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건강을 악화시키셔가지고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결심하게 됐을 때 몸이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질병이라든지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지 인간관계 고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기 위한 방편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마리아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방편으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부르셨을 때가 벌써 30대 13살에 그렇게 헌신했는데 계속 거부하다가 죽을 지경이 돼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돌아왔을 때가 바로 30대.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지속적으로 사명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핑계를 대면서 지연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말씀. 지금 당장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나중에 할게요 이게 아니라 지금 해라 라고 하는 마음을 강하게 주셨는데, 나는 능력 없어요, 나는 힘이 없어요, 난 아무것도 못해요, 나는 겁이 많아요, 늘 이게 이거잖아요. 근데 본인이 하나님께 드리기로 하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는데, 이 마리아에게는요 환상을 통해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에베소서에 보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이 마리아에게 부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찰하게 된 거예요. 성경의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뭐
신학을 다니고 공부를 해서 알게 된 게 아니라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적인 성령의 역사로 앞에 서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어지는 그런 능력이 주어졌다. 그리고 이 마리아는 성경에 나온 제자들과 동일한 능력을 달라라고 구했대. 하나님 저를 쓰시려면 성경에 나오는 사도들, 이 제자들과 동일한 능력을 내게 공급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한 기도를 드렸는데 물처럼 흘러내리는 불, 이 표현이 좀 그렇죠? 물처럼 흘러내리는 불로 임하시며 응답해 주셨다는. 우리 요엘 선지자가 물 붓듯이 부어주리라 그랬잖아요. 물 붓듯이 붓지만 뭘 부어요? 성령,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은 불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처럼 흘러내리는 불로 임하셔서 응답해 주셨다. 그때부터 이제 주의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 마리아는 이미 하나님을 경험했고요, 8살 때. 그리고 하나님께 이미 헌신했고요, 순결한 마음을 가졌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우선순위로 살아갔지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 능력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꼭 우리 기도 제목 같지 않아요, 그죠? 우리들의 기도 제목, 이 마리아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고 그리고 또 주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려고 하는 의도도 있어. 근데 내 능력이 없어서 사역을 하기는 가있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능력을 구하였다. 그랬더니 간절한 열망으로 능력을 구하는 마리아에게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성령의 권능이 구름같이 임하여 마리아를 휘어잡았다. 그래 이제 성령께 이끌려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 하나님의 교훈 하나는 하나님은 자격 있는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자격이 있는 사람을 불러서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자에게 자격을 부어주신다. 아멘이죠? 우리 기왕이면 열정 기도했더니 좀 적극적으로 아멘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자격 있는 사람을 불러서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에 응답한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하셔서 써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하고 응답하여 나오기만 하면, 그리고 간절한 열망으로 사모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기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마리아가 바로 그 증거라는 거죠. 겁이 많고 소심하고 배운 것도 없고 그래서 나는 못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내가 나중에 결혼해서 내 남편 서포트 잘할게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지금 너가 지금 순종해야 돼, 지금 네가 가야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하나님께 항복하였더니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성경을 깨달아 알게. 그 겁 많은 마리아가 회중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이 기름 부어주시는, 제자들 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사모하였더니 그대로 권능을 더하셨다. 이 마리아의 사역에서는요, 독특한, 그 이전에 나타나지 물론 찰스 피니 때도 있었던 일들이지만 아주 강력하게 나타난 표적과 기사가 있었는데 그 중에 두 가지가, 첫째는 집회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쓰러져서 입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입신에 들어가는 현상들이 이 마리아의 집회에서는 나타났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쓰러지는, 그리고 쓰러졌다 일어나면 주님께 헌신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는 병자를 위해 기도해라 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집회 때 치유 사역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병들, 지금은 치유 집회하고 그러면
병든 자를 위해서 안수하고 기도하고 이게 보편화되어 있지만 그때만 해도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져 있을 때란 말이죠. 그런데 특별히 병든 이 마리아가 아주 고통 가운데 치유된 경험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상처받은 치유자를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내가 질병에 있다가 치유된 확신이 있으니까 확신 있게 기도하니까 치유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가 있다가 회복이 된 영혼들은 또 마음의 상처 있는 분들을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회복된 사람들은 또 그렇게 쓰기도 하고, 김양재 목사님은 상처가 별이 된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마리아는 치유 사역, 그래서 지금 61장에 나와 있는 이사야 61장에 나와 있는 치유 사역을 통해서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암이 제거되고요, 저는 자가 걷고 듣지 못하던 자가 듣고 말 못하던 자가 말을 하고 수종병, 척수막염, 신부전증, 심장질환, 류머티즘 이런 각종 질병들이 완전히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지금 이 부흥 성령 대망회 때 나누는 분들은 제가 이제 어디에서 주로 이렇게 뽑냐면 부흥의 거장들이라는 책에서 몇 분을 이렇게 선정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있는데요. 치유 사역의 거장들이라는 책도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치유만 강력하게 행하셨던, 사실은 부흥의 거장들이 치유 사역의 거장들하고 겹쳐요. 근데 거기 보면 사진들이 어떤 사진들이 있는가 하면 휠체어 타고 나왔다가 걸어간 사람들, 목발 가지고 왔다가 걸어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 휠체어, 목발 이런 거 모아놓은 사진들이 있어요. 바로 이 마리아의 사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심지어 죽은 자들의 부활을 위해 기도했는데 실제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안 믿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사야 61장에 이사야 선지가 예언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역 가운데 나타났고 2000년의 역사 속에 나타났던 것들이 마리아 우드워즈 에터를 통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면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그걸 위해 기도해야 된다. 그게 바로 이제 이번 성령 대망회를 통해서 우리가 꿈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 가운데 쓰러지는 현상이 마리아 사역의 특징이었다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조각상처럼 굳어지는 현상도 나타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마리아 우드워즈 에터가 집회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우리 수원 성결교에서 마리아가 집회를 하면서 치유 이렇게 부흥 집회를 하고 있다 그러면 놀랍게도 반경 수 킬로미터 32km까지도 확인이 됐다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 이 마리아가 집회하는 집회 장소 반경 수 킬로미터 안에 있는, 집회 온 것도 아닌데 그 영역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쓰러지는 현상까지 나타났다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데, 근데 이게 실제로 증거들이 있는 거예요. 증거들이. 찰스 피니가 그랬다 그러잖아요. 찰스 피니가 이렇게 지나가면 팍팍 쓰러졌다 그러잖아요. 이 마리아도 집회를 하면 그 근방에 있는 사람, 물론 모든 사람이 다 쓰러진 건 아니지만 그 중에 몇몇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쓰러지더라는 거죠. 그 바람에 도시가 변화됐다. 이 도시의 변화는 웨일즈 부흥부터 이제 도시의 변화를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이 마리아의 사역에서부터 먼저 도시가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마리아 집회가 열리면 하나님의 권능이 바람처럼 도시 전역을 휩쓸었다는 거예요. 거리에서 거리로, 사업장에서 작업장으로 술집과 주점을 휩쓸며 모든 계층의 죄인들을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사랑의 영이 온 도시를 감쌌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도시에서 다툼도 사라지고 거리에서 욕하는 소리도 사라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팔달산 수원이라고 하는 이 지역의 노른자위, 팔달산의 가장 높은
곳에 우리 교회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성령의 부흥의 진원, 그죠? 생명의 원천, 부흥의 진원, 이곳에서 성령의 역사, 이 마리아 집회 때 같은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반경 32km 수원시 전역에 쓰러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술집들이 문을 닫고 아멘이 없잖아 봐. 안 믿어지는 거요. 안 믿어지는 거, 그죠? 윤우가 지금 안 왔지만 있는 곳에서 성령의 역사로 쓰러지는 역사가.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아들에게도 성령이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제가 그냥 뭐 이렇게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 마리아의 사역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거죠. 없었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있었던 얘기,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왕의 신하의 아들, 멀리 있지만, 그죠? 멀리 있지만 네 아들이 낳았다 그랬을 때 믿고 가느니까 실제로 낳았잖아요. 그 시간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 믿음이 없어서 문제지, 그죠? 내 믿음이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을 넘어서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건 저한테도 하는 소리예요. 저한테도. 저도 믿음이 이만큼 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영향력 있는 교회 지도자들과 동력을 하게 되는데, 제가 이 마리아 에드워드 에터와 캐리 주드 몽고메리를 같이 오늘 소개하는 이유가 바로 캐리 주드 몽고메리가 이 마리아와 같이 미국 전역을 순회하면서 신유, 치유의 메시지를 전했다는 거예요. 동력했다는 거예요. 여자분들이 두 분이 함께 동력했대요. 그리고 언젠가 제가 한번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는데, 잔지 레이크 이런 분들이 이런 요 마리아 이후에 아주 놀라운 사역을, 치유 사역을 감당했던 그런 분들이 마리아를 언급할 때마다 어머니 에터라고 불렀을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대 사역자들에게 어머니 같은 영향력을 끼쳤다는 거예요. 오순절 운동의 선구자, 오순절 운동의 어머니라고 불려진다는 거죠. 이렇게 사역하던 마리아가 80세의 일기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거예요. 1844년생인데 1924년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또 1858년에 태어나가지고 아까 사진 한번 다시 보여줄래요? 1946년 1858년에 태어나서 1946년 우리 해방 다음 해에 돌아가신 거예요. 주드 몽고메리, 캐리 주드 몽고메리 이분은 마리아 에드워즈 에터, 이분은 캐리 주드 몽고메리. 이분도 비슷해요. 이분은 17살, 그 이전까지 아주 재능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것들을 내려놔라, 특별히 이제 글 쓰는 재주가 있었는데 그 내려놔라,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헌신해라 그랬더니 이 캐리가 차라리 제 손목이 잘라질지언정 이 글 쓰는 거 이거 못 내려, 그때 아마 타이프를 쳤겠죠, 아니면 손으로 썼던가, 못 내려놓겠어요 그렇게 대들었대 하나님께. 그때부터 병이 온 거야. 감각이 사라지고, 이 얼음판에 한번 넘어졌는데 그때부터 감각이 사라지고 너무 죽기 직전까지의 절망적인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캐리의 아버지가 신문에 실린 치유 간증을 우연히 읽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가 아니니까 안 그러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기독교 국가,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신문이나 일간지 같은데 이렇게 간증도 나오는 거예요. 그들은 삶이 믿음이 신앙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연히 치유 간증을 읽게 됐는데 그 간증자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내 딸이 이런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답장을 했는데 뭐라고 했는가 하면 능력 있는 자, 권능 있는 사람이 기도해 주지 않아도 본인이 스스로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치유하십니다 라고 이제 답장을 쓴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을 나타내십시오. 좀 지금은
적용하기가 참 어려운 건데, 제가 잔지 레이크나 이런 분들, 그러니까 요때 당시에 치유 사역자들을 보면요, 이 병원 다니는 거, 약 먹는 걸 못하게 해요. 전적으로 100%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래서 약 먹는 거 있으면 중단해라. 그리고 기도만 해라. 이렇게 했는데 그게 정말 믿어져서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나았다는 거예요. 서서히 치유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캐리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질병이 가장 큰 상실의 시간이었지만 위대한 승리를 구하고 성취하게 하는 초대장이 되었다. 질병이 내 인생에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간으로 상실의 시간이었지만 오히려 그걸 극복해내고 나니까 위대한 승리를 성취하게 하는 초대장이 되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캐리는 치유받은 다음에 사역의 중요한 기초들을 쌓게 되는데, 첫째는 글쓰기와 출판에 대한 기초를 쌓아요. 그래서 20대 초반에 쓴 치유에 대한 글이 아주 이 치유에 대한 교과서가 될 정도로 그렇게 글을 잘 쓰고, 두 번째는 간증을 나누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셨던 이 간증을 나누면서 교단을 초월한 설교 사역을 시작할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병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기 위한 공간, 흔히 요즘으로 얘기하면 치유의 집, 그게 바로 이 캐리 주드 몽고메리를 통해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캐리는 특별히 간증, 제가 요즘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 더 관심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도 가르치지만, 성경 말씀도 중요하지만 그 성경 말씀을 삶에 적용해서 실천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런, 흔히 얘기하면 간증, 크게 얘기하면 위인전, 믿음의 위인전, 이게 중요한데 바로 이 캐리가 그런 것에 아주 집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누가 병이 났다, 누가 무슨 일이 일어났다, 그 간증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누군가가 간증을 하게 되면 그 간증이 내 간증이 될 때까지 하나님 내게도 이런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도 이런 간증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 이거 사실은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실제로 저도 경험한 거예요. 우리 학생회 선생님이 설교 시간에 저기 강릉에 있는,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마는 성암성결교회 강릉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축농증으로 고생을 했는데 기도해서 낫다는 거예요. 이 설교 시간에 이분이 그냥 예를 든 거예요. 예를, 치유가 일어나는데 지금도 일어난다. 저기 이웃교회 강릉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축농증으로 고생했는데 낫다. 그 간증을 듣고, 주님, 저도 강릉고등학교 2학년이고요, 저도 지금 3년째 축농증으로 고생하고 있어요. 저 축농증도 낫게 해주세요. 지금 이 캐리가 바로 그거잖아요. 간증을 들으면서 그 간증이 내 간증 되게 해주세요. 그럴 때 그게 내 간증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저도 그때 고2 때 어느 날, 지금 기억은 안 나요, 언제인지 여름쯤이었던 것 같은데, 토요일 학생회 예배 때 설교 듣고, 우리는 설교 끝나면 오늘도 기도하지만 설교 끝나면 통성으로 기도시키거든요.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웃교회 강릉고등학교 2학년, 나도 강릉고등학교 2학년, 나도 축농증. 그래갖고 그때 뻥 뚫린 거예요. 그때 낳고 뻥 뚫린 걸 알고, 약이 우리 집에 이만큼 있었는데 집에 가갖고 버가궁이 집어 던졌어요. 부엌, 강원도 사투리 나온다. 부엌이 아니고 버가궁이 집어 던져버렸어. 그리고는 지금까지 괜찮아요. 축농증 갖고 약은 먹지는 않는 거죠. 캐리가 바로 그런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간증을 하면 그 간증이 내 간증 되게 해주시오, 기도를 했다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캐리의 특징은 뭔가 하면, 그렇게 해서 자기가 돌파를 하잖아요. 자기가 그걸 돌파해서 내 간증이 되면 그걸 이렇게 전해서 다른 이들의 삶을 변화시키도록, 그들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탁월했다. 그러니까 이 캐리는 간증하는
하는 것이 탁월해. 아까 마리아는 뭐예요? 성령이 지혜와 계시형을 불어주셔서 말씀으로 선포하는 것이 또 하나님이 쓰셨다면, 이 캐리는 누군가가 간증을 하면 그 간증이 내 간증되게 해주세요 해갖고 기도해갖고 그걸 돌파해서 내 간증이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하고 이렇게 소개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 소개를 들은 사람들도 하나님을 만나서 자기가 경험했던 것들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역사를, 그런 일들을, 그런 사역을 많이 했다는. 그러니까 이 캐리는 자기가 병 걸려가지고 죽을 지경이 됐을 때 믿음으로 이겨냈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 치유를 하는 데 있어서 믿음으로 치유되는, 믿음으로 건강해지는 그 신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신유 운동의 틀을 세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오순절 운동의 성령 세례, 그리고 방언과 이 병 고침 치유, 이게 바로 이 마리아 우드워드 에터와 이 캐리 주드 몽고메리 이렇게 진행이 됐고, 우리 성결교회가 요한 웨슬레로부터 온 것이다 우리 신학을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 학적인 것은 요한 웨슬레로 왔지만 그 흐름은 미국의 A.B. 심프슨이라고요. 얼마 전에 오셨던 공복일 목사님 기억나시죠? 그 공복일 목사님이 어디 학교 학장이라고 그랬어요? 심슨 대학교 학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심슨 대학교를 세운 A.B. 심프슨이 우리 성결교회 사중복음을 이야기한 분이 바로 그분이거든요.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을 이야기한 신유가 거기 들어있잖아요. 근데 이 심프슨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끼쳤던 분이 바로 이 캐리 주드 몽고메리라고 하는 분이라.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캐리는 사모하여 기름 부음을 경험한 다음에 즉시 복음 전파 사역에 뛰어들어서 큰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게 됐다. 그래서 이 캐리의 사역이 오순절 성령 운동의 초기 형성 과정에 엄청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치유 사역자들, A.B. 심프슨이라든지 잔지 레이크라든지 알렉산더 도이라든지 이런 그 이후에 걸출한 미국의 아주 걸출한 20세기 한때 이 믿음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목발 짚고 왔다가 휠체어 끌고 왔다가 뭐 전부 그거 다 내려놓고 이렇게 치유돼서 떠나게 했던 그런 분들이 바로 이렇게 알렉산더 도이라든지 잔지 레이크라든지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다라는 거죠. 알렉산더 도이, A.B. 심슨 이런 분들이 나중에 치유의 집,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기도원, 병을 잘 고친다 신유의 은사가 있는 원장님이 계신 기도원, 그런 치유의 집을 그분들이 나중에 사역을 했는데, 그분들 사역보다 훨씬 빨리 가장 먼저 이미 1882년에 미국 최초로 믿음이 거하는 오두막이라는 치유의 집을 세웠고요. 1893년에는 서부 해안에 최초의 치유의 집인 평안의 집을 열었다는 거예요. 이 평안의 집, 이것이 바로 잔지 레이크가 시작한 치유의 집보다 20년이나 앞서 그런 사역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영향력 있는 분이었던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캐리는 마리아 우드워드 에스터와 더불어서 여자들도 하나님이 쓰신다, 여성 사역의 길이 열려졌다. 그 이후로 이제 뭐 우리는 캐더린 쿨만 그런 많은 분들의 이제 여성 사역자들을 20세기 초반에 놀라운 여성 사역자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제가 하이디 베커 같은 경우도 함께 나누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바로 이분들이 선구자가 돼서 하나님이 남자들만 쓰시는 게 아니라 여자들도 쓰시는구나, 여자들, 수많은 치유 사역자들, 사도적 리더들에게 영향력을 끼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캐리의 능력이 지금까지 우리가 찰스 핀이나 D.L. 무디나 쭉 봐왔듯이 어디에서 나타나는 능력이냐? 하나님을 향한 갈망,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더라. 그리고 간증의 능력, 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그것을 전할 수 있게 내게도 체험을 주시옵소서. A라는 사람이 경험한 걸 나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갈망이 결국은 그 사역을 강화시켰다. 그래서 성령 세례와 방언의 역사로 부흥을 경험하고 그것을 또 임파테이션, 전이해주고 흘려보냄으로 초기 성결 운동과 신유,
이것이 오순절 계열에서 실행되는 것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예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까 마리아에게서도 우리가 봤지만 사역이 성공한 후에도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점점 더 깊어졌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분들의 특징은 뭐예요? 마지막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성령의 감동이 멈추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은 어떻게 가능했느냐? 충만함을 받고 그냥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사역이 성공하고 하나님이 나를 써주심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갈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점점 더 강력한 능력들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무디도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이전의 경험이나 사역의 성공에 매이지 않고 성령을 더 구했고 그럴 때 하나님이 값없이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캐리도 1946년 88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속 사역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렇게 왔다가 가시잖아요. 그럼 그 사역을 이어서 가야 되는데 이 단절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교회도 지금 100주년을 향해 가고 있는데 초창기 이성봉 목사님, 그 사이에 이병돈 목사님 이런 훌륭한 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역을 이어서 우리 교회도 더 하나님이 쓰시는 강력한 교회로 세워져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령 대망회를 통해서 이런 강력한 역사를 하면서 제가 마지막 7번째 5월 17일 날은 작은 불꽃 모임이라고 저기 지금 5월달 저기 보시면 마지막 5월 17일에 성령 대망회는 주관 작은 불꽃 모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실제로 지금 함께 연합해서 모여서 청소년들, 청년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그 팀을 그냥 이제 강사님 한 분만 모시는 게 아니라 아예 그 팀을 다 불러서 찬양도 그 팀이 하고 설교도 그 팀에서 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도 그 팀에서 하고 그래서 아마 오면 다 붙들고 한번 기도해주고 그럴 거예요. 우리 엄마들이 다음 세대를 붙들고 기도하게 하고 이럴 텐데 그래서 저 모임을 하면서 제가 우리 교회만 하긴 너무 아깝다. 그래서 지방의 몇몇 교회들에게는 함께 동참할 교회들이 있으면 부르려고 그래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 교회가 부흥의 진원이 돼서 이 수원 지역에 놀라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걸 우리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창년고등학교 교목으로 96년도부터 창년고등학교에서 교목을 하고 있는 후배 목사님을 만났는데 저 굉장히 도전이 됐어요. 그리고 비전이 생겼어요. 그 지금 작은 불꽃 모임의 리더가 저하고 대학원 동기 목사님인데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 수원교회도 청소년들이 교회로 막 몰려오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뉴스 아직 못 들었는데요. 조금 몰려오기는 하지만 막 이렇게 막 몰려온다는 소식은 못 들었는데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 작은 불꽃 모임에서는 청소년들이 기도의 자리로 몰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21세기 이때 다음 세대들을 일으키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요즘 청소년들 미전도 종족이라는데 이게 복음화율이 3% 미만이라 미전도 종족이라는데 저분이 조금 오버하는 거 아니야? 속으로 안 믿어져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창녕고등학교 교목이신 목사님이 2주 전에 우리 교회에 와서 3부 예배를 드리고 갔거든요. 3부 예배 드리고 저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 중에 목사님 우리 창녕고등학교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지. 그랬더니 목사님 놀라지 마세요. 올해 창녕고등학교에 입학한 신입생들 복음화율이요 10%래요. 그러니까 보세요. 저는 저기 작은 불꽃 모임 대표 목사님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교회로 몰려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증거가 창녕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들의 이 복음화율이 10%라는 거예요. 3%를 훨씬 뛰어넘었잖아요. 이 증거들이 있는 거예요. 기대가 되는 거, 꿈이 생기는 거죠. 우리 수원성결교회를 통해서 이런 성령 대망회라고 하는 꿈을 주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려고 하는 뜻이 있고 계획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선구자예요. 우리 열정기도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선구자.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 안에서 먼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가 꿈을 꾸자고요.
자, 우리 수원 지역이 지도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수원이 이렇게 생겼으면 가운데 노른자위처럼 계란 후라이 하면 노른자위가 이 팔달산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게 사통팔달로 수원이잖아, 그죠? 팔달산에 올라가서 보면 사방을 보면 다 수원 시내잖아, 그죠? 우리 교회가 그 중앙에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 수원 전역으로 성령의 바람이 불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물길, 강물 같은 성령의 물길이 흘러간단 말이에요. 생명의 원천이 되는 거예요. 그 꿈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기도하자는 거죠. 그 선봉장이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인사합시다. 당신이 선봉장입니다. 당신이라고 그랬다고, 당신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 권사님이, 장로님이, 집사님이 그래야죠. 다 같이 시작. 당신이 선봉장입니다. 네네. 아유, 그러라고 그랬더니 권사님인지 장로님인지 몰라. 우리가 이 금요기도회, 열정기도회만큼은 서로가 잘 알고 함께 기도하고, 마음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그랬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이 성령님 함께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하늘에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 천국 열쇠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시 아실 거예요. 우리가 100주년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1928년, 지금 이제 1928년 바로 이분들 사역하던 때 아니에요. 이성봉 목사님의 사역이 바로 이분들, 마리아, 캐리, 이분들이 사역하던 그때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100년이 흐르고 있는 이때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를 우리가 한번 100주년을 바라보면서 이성봉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듯이, 우리 이제 100주년을 바라보는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은 지속적으로 돌파를 구하고 계속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타오르는 불길을 향해 나아가면서 항상 그 안에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불이 계속 타오르려면 거기 장작을 계속 공급을 해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무디를 통해서 배웠잖아요. 밑 빠진 독이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려면 끊임없이 위에서 뭐 해줘야 된다 그랬죠? 부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디는 이미 내가 성령의 세례를 받았지만 그 이후로도 10,000번이나 넘게 은혜를 받았다, 이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풍성히 채워지기를 끊임없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함으로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